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본분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 나는 혁명적으로 내 자신을 바꿔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말하는 그 본분에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가면 되나?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이번 주는요, 제 삶이 이랬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들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러면서 준비를 했어요. 지갑은 여기 있지, 운전면허증 있으니까 지갑을 집어넣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열쇠 찾지? 그럼 됐다, 이제 자동차 열쇠도 있지? 그러면서 제가 나가면서 근데 전화기는 어딨지? 전화기는 어딨지? 그러면서 계속 전화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이 전화기는 어딨지? 전화기는 어딨지? 그래서 전화기를 찾아서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침대에도 봐도 없고 책상에도 봐도 없고 전화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는 어딨지? 이 이야기를 듣던 제 친구가 너 치매다. 왜냐하면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관련된 분들이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분, 나이 드신 분, 남자분, 여자분. 그리고 지난주에 결혼식과 관련된 일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직간접으로 관련된 아이들이 2명이나 태어났습니다. 우리 폴 목사님도 아들을 낳았거든요. 우리 여기서 예전에. 그러니까 나중에 김상근 장로님 보시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콩뜨듯 팥뜨듯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하니까 전화기를 들고서는 전화기가 어디 갔나 그러고 이 방 갔다가 저 방 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제 삶에서 하나님의 본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난 과연 그냥 지금 가는 대로 가면 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혁명적으로 내 자신을 바꿔야 내가 그쪽으로 갈까?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고 또 봤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무슨 마음으로 이 마음을 했을까? 여러분 지금 잠깐만 눈을 좀 감아주세요. 눈을 좀 감고요, 제가 찬찬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이 말이 좀 관련이 되는지 아니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늦을 것이다. 그때에는 너를 보아하던 팔도 떨 것이며 지금 강한 너의 다리도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빨이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할 것이며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할 것이다. 귀는 어두워서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며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것이며 음성도 떨릴 것이다. 그때 너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걷는 것도 위험할 것이다. 머리는 온통 휘어지고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몸을 제대로 끌고 다닐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의욕과 정력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조객들이 내 집을 찾아들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은줄이 끊어지고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며, 이 말은요 좀 어려워서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하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럴 때가 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읽은 이 성경절 가운데 해당되는 게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직도 안경을 안 쓰셨어요. 예. 그런데요, 제가 이 폰트를요, 보통 젊은 아이들이 뭐 쉽게 말하면요, 8이나 9 하는 데서 22로 찍어서 나옵니다. 글자가 아주 크다고요. 왜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할 때 저한테 해당됩니다. 머리는 온통 휘어져 가고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일어납니다.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우물 앞에서 물동이가 깨지기 전에 짐을 싣고 가는 수레바퀴의 바퀴가 부서지기 전에 인생을 움직여가는 인생의 삶의 바퀴가 부서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당이 좀 되십니까? 이제 드디어 탁구대도 사놓고 스크린도 사놓고 다 사놔가지고 이제 이번 장례식 치르고 나면 다음 주 주중에는 단톡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셔서 탁구 치십시오. 그런데 제가 탁구 치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라세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학과목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생각해보세요. 40이 넘어가지고 쫓기다시피 사실 쫓겨왔지만 미국에 왔어요. 와서 공부를 하려니까 잘 되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애들은 전부 20대 젊은 애들이고 참 인생이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탁구다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탁구를 치려고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가서 이름 쓰래요. 거기서 보니까 이름이 제가 8번째예요. 탁구 한번 칠려니까 이름이 쭉 있어요. 그래서 8번째다 제가 이름을 써놓고 이제 다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어떤 애는 한 번 치고 나가고 어떤 애는 계속 치고 그래서 정말 할 것도 없고 마냥 있었습니다. 한 40분쯤 기다려서 제 차례가 왔어요. 제가 탁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날아다닐 때입니다. 20여 년 전이니까요. 아무도 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가 와서 졌습니다. 두 번째가 와서 졌습니다. 8명이 졌어요. 9명째가 와서 졌어요. 그랬더니 you're the king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가면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쓰지 말래요. 바로 오래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달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게 다 지나갔다. 성도님 여러분,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요거 언제쯤 썼을까요?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다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썼다 그래요. 이 전도서라는 말은 중국말 성경에서 옮겨온 말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코헬렛이라고 하고 라틴어 성경은 에클레지에스테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 뭐냐면 설교자 그런 말입니다. 회중이 많이 모였을 때 거기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로몬이 제일 젊었을 때 쓴 책이 아가서랍니다. 왜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중년에 무슨 책을 썼냐면 잠언서를 썼다고 합니다. 삶에 이것저것 부닥치면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지혜로울까 저게 지혜로울까 그러다가 솔로몬이 결국 맨 마지막에 미친 듯이 자기의 삶의 재미를 추구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뭐예요? 다 날아갔어요. 물을 움켜쥐던 손에서 어느 순간 보니까 물이 다 틈 사이로 빠져나간 것처럼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죽기 직전인 BC 931년에 이 책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 글을 쓸 때 회한이 가득해서 쓴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은 자그마치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립니다.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이 나와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이건 주변입니다. 그런데 뭐까지 나오냐면 히타이트. 이거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지역까지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베림 하베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그저 영어 성경에 있는 것으로 그냥 발음하는 것이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베림 하베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무슨 말로 되어 있냐면 베이퍼러스, 공기방울이 이렇게 올라가다 팍 터지는 거 있죠. 그 말이에요. 숨으로 한숨 들이마시는 거, 아니면 훅 내뱉는 거, 그 한 번의 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말해요. 비눗방울 묻혀갖고 방울을 막 띄우면서 방울이 커지기도 해서 내 방울이 크다고 말하고, 그 방울에 무지개가 나타나서 내 방울의 색깔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불과 2초 3초 지나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50cm 1m 올라가다 터져버리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죽기 직전에 돌아보니까 하베림 하베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 공기방울 아름다운 것 같아도 한 번 숨신이 터지고 한 번 바람불이 날아가는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헛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와 같은 솔로몬의 입장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강조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에 삶의 본분으로 알고 지켜라 하는 말을 어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솔로몬의 경우는 이 글을 젊어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대로 곧바로 살아가야지 하고 쓴 게 아니라 내 멋대로 한참을 살아가다가 여기가 아닌데, 집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되었는데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쓴 글입니다. 신기루를 쫓듯 정처없이 쫓아다니다가 정신을 차리고 뒤돌아보니 자기의 자리가 아닌 곳에,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 말씀을 들으려면 혁명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는 한 갈 수 없을 만큼 가버리기 위해 쓴 것입니다. 오늘 6시에 아시는 것처럼 김혜조 장로님 우리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다 참석할 것입니다. 참석하셔서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전도서 7장 1절로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세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오늘은 김혜조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우리 김진선 자매 외동딸이죠. 딸 하나 있으니까 우리 나연이, 30도 되지 않은 나연이의 장례식입니다. 또 같은 날 우리 김명자 집사님 신모께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글렌데일 포레스트론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렇습니다.
아마 여기에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다 세월이라는 교향악의 후반부를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루소가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이렇다. 10대는 달콤한 과자를 탐하던 그런 시절 같고 20대는 그저 뜨거운 것 좋아서 정열을 탐하던 시대 같고 30대와 40대는 소유하는 것, 갖는 것에 빠져서 살아던 세월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 중년의 시대, 노년의 시대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우리 국어부에 계신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해요. 노년의 삶을 비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너무 많이 반대하고 잔소리가 너무 길어지며 모험은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미 한 말을 금방 또 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개 저한테 전화 거시면은요 저는 벌써 다 알아들었는데 계속 설명하세요. 여러분들이 대개 저는 이미 다 알았는데 이분이 무슨 말 하시는지. 근데 그런데요 뭐야. 제가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들한테 전화할 때도 일어나 생각하고 조심 많이 합니다. 이 후반부에 오셨는데 이 후반부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어찌 하시겠느냐 그 말이야. 그냥 사시는 대로 계속 등산 다니시고 사시는 대로 계속 골프 치시다가 왜 이렇게 거리가 자꾸 줄어드냐 그러시겠습니까? 골프는 계속 거리가 줄어드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골프는요 이 몸의 탄력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 또 이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냐로 결정됐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계속 돈만 버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 얘기하기 전에 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제가 이 목사님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버지는 다 좋은데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고.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상대가 벌써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냐고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니까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할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상대는 뭐라 그래요? 그걸요? 잔소리 한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뭘 그렇게 바랬었는가? 내가 뭘 그렇게 원했었는가?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무서울 게 뭐냐? 여러분 그 물리학의 법칙 중에서 BJR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모르세요? 배짜라 그거 모르세요? 이제 저는 배짜라입니다. 누가 저를 보고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끝판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여태까지 못한 거 한번 해보자. 로마린다에다가 불을 확 집어 던지자. 그래서 로마린다가 왕창 불 한번 나보게 해보자. 내가 이거 하다가 타 죽으면 영광이지. 제가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을 아주 열심히 봤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지금 한국 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조선은 힘이 없어서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러시아에 치이는데 지금 한국을 보면 똑같아요. 우리나라 빼놓고는 다 핵을 가진 것 같고 우리나라 빼놓고는 다 무장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고가 애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불꽃이 될래요.
불꽃으로 확 타오르겠다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불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어떻게 해왔는가?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가가지고 목회를 할 때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문제 일으키고 힘들어하고 속썩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하는 것을 전체의 80%를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잘 돕고 아무 일 없는 사람은 자기 시간에 20%만 안 쓴다고 그래요. 이런 목회는 실패하는 목회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저 교회 처음 오는 사람 아니면 힘든 사람은 당연히 봐야 하지만요,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잘 일하고 그러는 사람들과 함께 80%를 보내라 그래요. 제가 해다가 뭘 못했나 생각해 보니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봤고 전도도 열심히 해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교회 리더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제가 잘 못 해봤어요. 교회에서 주로 리더들은 행정하는 일을 많이 해서 직원에서 많이 만나고 이 소위 말하는 데미지 컨트롤, 문제를 푸는 일에 많이 만났어도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불타는 일을 내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신년도 직원 되시는 여러분들과 교회 리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이 불을 집어 던지는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같이 불붙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적 49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꿈이라면 그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처럼 자기의 포부도 거기다 갖다 맞추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간이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절실합니다. 그런 이때 어찌하시면 좋으시겠습니까? 같은 책 50쪽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여기저기서 치기닥치기닥거리고 싸움이 있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우리가 성령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포부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가고 그런 일로 살아가면은요, 그 다음엔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건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을 때 그 불을 내가 한번 맞아보고 그 불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번 붙여보고 그래서 우리가 다 뜨겁게 한번 타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한없이 기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에 큰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연이가 죽었습니다. 나연은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많이 있었던 아이인데 부모님의 정성스러운 간호를 통해서 회복하고 드디어 로마린다 약대에 들어가려고 대학을 다 마쳤고 그리고 지원을 했어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김진선 형제가, 자매가 나연이가 죽은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입술에 루즈를 안 발랐으니까 나야나 루즈를 발라야지. 모자를 안 썼으니 머리가 시렸겠다. 모자 쓰자.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는 말이 저한테 실물로 확 다가왔어요. 이거구나.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이제 더 이상 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냐고,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더 이상 그를 같은 집에 있으려고 하지 않냐고,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이제 매장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사랑은요, 그걸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살았든 죽었든,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야.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는 그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한 여인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모두가 다 불타오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으셨습니다. 이 일의 끝에 우리가 왔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교향곡에 우리는 거의 후반부를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했다면 혁명적으로 돌아서서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588장 찬미를 저는 마지막에 부를 것입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며. 정말 그 낙원에 이르렀을 때 지금서부터 살아왔던 경험, 지금서부터 불러왔던 나의 삶의 노래, 지금서부터 불러왔던 내 가슴의 열정이 거기와 딱 맞아가지고 기쁘게 찬양하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우리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든지 주어졌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폭발하고 타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